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신약성경 95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는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리나.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이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누가복음 5장 말씀, 이 말씀 가운데는 여러 가지 또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나 있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게네사렛 호수라는 곳에 예수님 가셨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시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삼으시죠. 이때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건지라고 하였을 때에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생각, 또 자기들의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또 따져볼 때에는 도저히 예수님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차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는 기적을 나타내시죠. 그때 베드로는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로 보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뭔가 좀 학식이 좀 많으신 분이겠지, 율법사 중에 하나인가 보다, 또 혹은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맞이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에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이 그냥 동네에서 한 번쯤 볼 만한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꿔주실 만한 놀라운 분이시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러나 제일 먼저 나타났던 반응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며 두려워 떠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이 명령을 따라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제자로서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온몸에 문둥병이 든 사람을 고쳐주셨고요, 또 어느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사건도 나타나는데, 그 중풍병자는 특이하게도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침상째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째 내렸다. 그 내려지는 침상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어쩌면은 기가 차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긴 받았는데 예수님도 그 믿음이 놀라웠던 거죠. 저렇게 해서라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온 저 사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향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만납니다. 이 사람을 또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순종하는 레위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행적들을 통하여 은혜를 입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행적들 하나하나가 못마땅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쁨을 얻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못마땅하고 또 자신들의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마치 대적자를 만나는 것과 같이 상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오로지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방해하고 또 따지고 예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깎아내리려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오늘 5장 말씀에 나타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전체적인 줄거리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드디어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주고 있구나,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분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하나하나씩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는구나,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자신을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만난 문둥병자에게는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 가끔가다 이렇게 좋은 식당 한번 갈 때 있잖아요. 어디 갔더니 정말 맛집이더라. 그리고 요즘에 뭐 인터넷
그리고 SNS 이런 것들이 너무 활용이 잘 되고 유튜버들도 그런 주제로 해서 방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 전국에 뭐 세계에 맛집이 있다 그러면은 소개를 하고 뭐 자기 블로그에 올리고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올리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비밀이 되지 않죠. 그런데 그런 매체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입소문을 탄다 그러잖아요. 입소문을 탄다. 어떤 맛집이 있으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서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맛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 강원도 시골 산골 속에도 들어가고요, 전라도 끝자락까지도 가고 뭐 여기저기 다 찾아갑니다. 맛집 하나만 있어도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인데,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아마 동네방네 떠들며 다녔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더군다나 문둥병자였잖아요. 문둥병자는 자기가 고침을 받을 때에 반드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찌된 이유인지 설명을 해야겠죠. 그러니 사람들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만난 이 문둥병자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간증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또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이미 예수님 계신 곳에 자기도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만나지를 못하니 지붕이라도 뚫어서 들어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이 새벽 제단도 실시간 예배로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일어나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영상을 보시면서 기도회로 또 예배로 말씀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최소한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새벽 시간에 시간 맞춰서 일어나서 옷 차려입고 또 세수도 하고 씻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과정도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더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 이렇게 보고 또 새벽 자단에 참여했을 때 티가 안 난다라면요, 그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집에서 그냥 영상 예배 드린다고 한다라면 그저 뭐 이불 속에서 영상을 봐도 되는 것이고, 뭐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뭐 세수는 하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한다라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기적이죠. 이 시간에 일어나서 그렇게 차려입고 세수하고 마치 교회에 와서 새벽 자단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갖추는 분들 기적입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문둥병자와 또 이 침상째 중풍병자를 내린 이 친구들의 마음들, 그 병자의 마음 뭐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제단을 밝히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최소한 사모하는 마음은 있구나, 그걸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모하는 마음들이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되셔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신기하죠. 봤는데도 그래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걸 봤는데도 그래요. 예수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들은 불쌍하고요. 자기 마음 속에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또 예수라는 사람 앞에서 자신들의 존재와 자신들의 생각이 깎아 내려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이처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마음을 주시고자 오늘 이 새벽자단에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5장 말씀에 귀한 말씀을 또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마음, 우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제 배에 오르시고 배에서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때 이제 사람들 만나는데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던 배 주인들이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고 그 세 사람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이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도저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는 평생 어부로 생활하면서 그 게네사렛 호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가 고기가 잘 잡히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죠. 경험과 지식이 충만한 이 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이 잘 들어갈까,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 같았으면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저 같아도 아마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 사람, 특히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우리의 경험에 의했을 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지만, 그러나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겠다,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은 더 이상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 체험을 하면 그때부터는 참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 기쁨도 일어나지만 두려움도 일어나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이제 내 속마음들, 나의 영적인 상태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다 까발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지금까지는 내가 말만 안 하면, 표현만 안 하면 다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젠 그런 게 아니죠. 은혜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또 이런 체험적인 신앙 앞에서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는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축복과 은혜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 은혜를 사모하며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하고요,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만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나요? 아닙니다.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이라면 벌써 책망하셨겠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에게 죄 용서함도 주시지만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에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제단을 밝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갈 때에, 은혜를 체험하셨을 때에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어떤 사명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걸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오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는 실제로 예수님께 가르침 받고 나중에는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잘 살아가다가, 그렇지만 또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죄도 지었지만 회개하고 다시금 그가 예수님 주신 사명에 따라 살기 위해서 그 복음의 현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현장에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순교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베드로에게 주셨던 마음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짧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따르는 이 베드로의 제자 된 삶의 모습에서 베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무엇이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다른 생각도 있고 많은 그런 생각들이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명령하심 앞에서 또 사명 주시는 모습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또 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사람도 만나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 없이 정말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또 동료들, 자기 친구들,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집에서 천국잔치 벌이고 또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는데 역시 그 자리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또 그 제자들이 나타나서 뭐라 하잖아요. 어찌 예수님 제자들이 죄인들과 그렇게 자리를 함께하고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죄인들을 저렇게 가까이 해도 되는 거냐,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를 이제 예수님께서 듣고 해답을 주시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될 영적 의미들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두 가지를 꼭 붙잡고 기도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타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하고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오늘 영적인 삶의 주제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모든 사역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으로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선포하셨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포하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 체험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혀주셨고, 그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다만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또 이를 알 수 없도록 눈과 귀도 닫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치유의 예수님 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되는 말씀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청해야죠. 믿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해야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믿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오로지 우리의 그런 삶을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기적과 은혜의 내용들을 정말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또 성령님을 간구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체험하는 현장에 있음에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믿지 못하고 핀잔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내 믿음은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오늘 가만히 살펴보시면서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의심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참된 구세주이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 그 두 번째 사실은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그 죄 사함은 결국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 이런 선포함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죄인들의 마음속에는요, 구원의 희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그 죄인들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실 때에 죄인들의 마음속에서는 희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이 곧 구원의 시작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고백을 하잖아요. 기적을 체험했는데 또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목격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고백이 뭐였냐면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니까 떠나가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뭐였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사실은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죄인들, 또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구나,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하며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나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수 있구나라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 소망,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오늘 우리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새벽제단을 밝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기억하셔야 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그 예수님 붙잡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실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만나며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며 그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역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나타나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든지 주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영적인 진리들 내 마음속에 잘 새겨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잘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비록 지금 실시간 영상 예배로 모든 예배들이 전환되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새벽제단도 지키고 있지만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정리가 되고 우리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환경들을 바꿔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우리 교육자들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좀 해주십시오. 주일 말씀 또 새벽 시간에 전하는 말씀들 하나하나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른 또 교회학교 사역자들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